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날 하루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인사하고 이러는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성탄절인 만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하는 오늘 읽으신 성경 표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울러야 돼가지고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펜을 갖고 계시면은 성경책에다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23절 풀테스트를 한번 더 읽어볼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언뜻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은 거죠. 아닌데요,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걸 이제 뭐 나중까지 갈 필요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분은 누군가? 바로 그 한 구절에 답이 있는데요. 23절 앞쪽에 보시면요,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몸이니. 그랬죠. 그가 누구냐? 그럼 누군가군요. 교회가 몸이라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죠. 바로 앞에 또 답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머리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이미 있거든요. 그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그 말에 이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본문 구절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를 예수님으로 이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이니라. 쉽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충만함. 그죠?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회는요,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강함과 약함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님이 충만하실까요? 안 충만하실까요? 예,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영광스러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왜겠어요? 교회가 그분의 모기 때문에요? 몸이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듯이 몸된 교회의 영광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이 충만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이제 오늘 밤이 이제 결승전인가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월드컵 이제 마무리되고 한참 이제 막 뜨거우니까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축구 경기는 몸의 신체 중에서 뭘 가지고 하는 운동이에요?
예, 물론 모든 몸이 다 움직이지만은 주로 발로 하는 운동입니다. 그죠? 어떤 선수가 자신의 발로 공을 차서 골을 넣었어요. 자, 골을 넣은 지체는 무엇입니까? 발이잖아요. 그죠? 발. 자, 그렇다면 골을 넣는 순간 발이 골을 넣었으니까 발이 혼자서 막 이렇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골을 넣었을 때 결국은 이 몸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아합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합니까? 온몸이 사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 골을 넣고 세레머니를 할 때에 카메라 화면이 어디를 주목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발로 골을 넣었으니까 이 사람 발을 막 쫓아다니면서 발만 찍습니까? 어디를 찍든가요? 얼굴을 찍습니다. 그죠? 최대한 얼굴을 가깝게 찍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과 그 기쁜 표정을 담아내려고 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은 발이 놓지만 영광은 그 얼굴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통도, 괴로움도, 영광도, 몸과 머리, 교회와 그리스도는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이제 이해가 됐죠? 교회가 충만이라는 거,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생각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헷갈려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이 그렇게 한 몸인 관계라면, 그러면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교회가 사라지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뜻인가?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돼서 완전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교회가 없으면은 불완전한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니면 완전하지 않기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거고,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을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덜 완전해질 수 있냐, 교회가 뭐 잘못하면 예수님도 뭐 예수님의 영광도 좀 없어지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고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졌다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여서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맞지만, 그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인가, 따로 떼서 봤을 때 그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길게 할 필요가 생겨났던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으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모자름도 아쉬움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그 분이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고, 교회가 아니면 마치 부족한 존재라도 되는 양 자신의 몸을 교회에다가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저 혼자서만 이해했나요 지금? 예. 자, 지금까지 제가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충만해라.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고 예수님의 충만이 곧 교회인데, 그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교회에 충만하시니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이 구절은요, 교회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이게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자체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구절,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에베소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언제요? 말년에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어디서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말하거니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바울은 아마도 이때 거의 80이 된 노인이었었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겪어왔던 일들, 그가 세운 업적들, 체험했던 기적들 하나하나 나열하면요,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갈라디아 어느 지역에서는 돌을 맞았는데 살아났어. 그죠? 돌을 맞았는데 그때 거의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언제는 내가 천국을 보고 왔어.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전역이 아주 그 책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천국 보고 왔다는 그 간증 하나만으로도 그냥 들썩들썩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층 천에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또요, 내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서 내가 수백 개의 교회는 세웠을 거야.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겠죠. 나한테 배운 제자가 못해도 수천 명은 돼. 내가 지금 부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까지 올 수 있어.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딘가에서는 병 고친 기적 얘기할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어디서는 손수건을 떡 떨어뜨렸는데 그 손수건 딱 맞은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능력들이었거든요. 그런 거 자랑하라면 끝이 없겠죠, 그죠? 여러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인물이 아닌데 너희들은 나를 안아줘, 이렇게 얘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간증이니 자랑이니 무엇 하나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역과 인생의 말년에 쓰고 있는 그 편지는요, 결국 뭘 얘기하는가? 뭘 얘기할까요? 그가 평생에 전해왔던 복음,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읽어보시면요, 결국 복음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한 개 생각나지 않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새로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얘기하는 거. 바울은 그냥 그거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인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보는데요, 1장부터 보시면요, 먼저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구원을 하셨는데 1장 3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그분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했는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에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거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신 교육자 한 분은 좀 물 좀 하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히터 1번 좀 꺼주십시오. 네. 자,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가? 7절 바로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말미암아?
예수님 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일을 말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사역했으니까, 성자했으니까 성령님이죠. 자,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 보세요. 약속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치셨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인치셨다는 뜻은 도장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언제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언제의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건과, 과거의 사건과 지금 나와 상관이 있게 되었는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뭘 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셨던 과거의 사건을 지금 나의 사건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여러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서 총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요.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요, 우주의 그 크기 때문에 압도되거든요. 나 같은 존재가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먼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니.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6절, 12절,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찬송하고 있어요. 요새 여러분 오늘 특히 얼마나 추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있으면 못 견딜 정도로 추운 날씨잖아요. 다 갇혀 있고 다 따뜻하게 하고 있고도 추위에 벌벌 떠는 그런 날씨인데,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무슨 외투나 그런 게 있었겠어요? 변변한 난방도 없고 추운 감옥에 있습니다. 춥고 외롭고 고단한 곳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바울은 젊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2차 전도여행 때 일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친 후에, 전도 여행하는 과정 중입니다. 많이 친 후에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가뒀다고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죠. 자, 바울이요, 이 감옥에서 젊은 시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감옥도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뺏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미 충만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아니 아예 인생의 은퇴를 앞둔 이 시점까지 바울은 똑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내 자랑이 자리 잡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내 경험,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천국 보고 온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는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자랑할 거 많은데요. 우리 애들 잘 되는 것도 자랑하고 있고 돈 잘 번 것도 자랑하고 싶고 집도 잘 되는 거 자랑 이렇게 되고 싶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의 사람인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안 떴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좀 잔인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작은 교회를 이제 장로로 시무 장로로 이제 섬기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식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야,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나보고 그 뭐라 그러죠? 은퇴식 할 때 그 뭐라 그러나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감회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야, 윤씨가 네가 좀 써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대신 써주게 된 거죠. 저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아버지 은퇴하는 이제 글을 좀 써드려야 됐는데 제가 아버지께 좀 약간 몹쓸 짓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 글에다가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를 한 10번인가 쓴 것 같아요. 저는 무익합니다. 뭐 또 못했지만 무익합니다. 예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서 보내드린 거예요. 보내고 나서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좀 내가 이런 것 좀 했습니다라고 좀 써놓을 걸. 예. 근데 이게 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익한 종이라.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말,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날 주님 난 무익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자신과 같기를, 감옥에 있어도 뺏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울 역시도 소망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오히려 자유로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이제부터 무엇을 구하는지 보십시오.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거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일으키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따라 나오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요, 다름 아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해요.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뭡니까?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 사건? 승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22절로 넘어갈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이 세상, 전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사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 복음에, 예수님께서 해오신 이 복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22절 후반절입니다. 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를 만물 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그 다음에 머리로.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만물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는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수님의 충만이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통치라는 바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그 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교회가 연약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세상이 핵전쟁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충만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불러 올려내실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 없는 세상은 불로 살라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실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과 교회의 비전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기쁨과 찬송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기독교에는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죠? 뭐가 있다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원한 구원의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에베소서에는요, 똑같은 원리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존재될 정도로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한 그 자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직 교회는 충만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해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충만해져 가야 하는가? 에베소서에 이제 남아있는 얘기들은 그 충만의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몇 가지로요? 자, 이제 세 가지만 하면 예배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 3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충만한 교회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2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거냐면요, 결국 예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2장 6절 말씀 볼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의 구원에 모든 택한 자들을 동참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림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는 누구예요?
유대인과 너랑 나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구원의 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교회잖아요.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는 일이 교회에게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사명이 있는 교회, 곳이 교회니, 교회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진리와 지식으로 여러분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교회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항상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확신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평생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배웠어, 80이 되도록 배웠어,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 따라서 할게요. 자, 교회가 충만해지는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하자. 뭐로요?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교회가 충만해져야 될 것은요, 직분을 통한 섬김입니다. 무엇을 통한요? 자,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직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어떤 사건입니까? 위로 올라가신다? 승천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선물이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은혜라고 돼 있고 은사로서의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전체가 직분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직분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는가, 이걸 보면은 소름이 막 돋습니다. 왜 직분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교회에 그냥 일하라고?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왜 직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죠?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떻게 되기를. 여기 또 충만 나오잖아요. 그죠? 직분자들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열쇠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분자 아닌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충만을 위한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에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시무집사, 권사, 그 다음에 무슨 집사죠? 서리집사. 네, 서리집사가 있죠. 여러분, 이 각 직분의 본질적인 업무를 생각해 보세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본질적인 업무. 장로, 치리하는 직분이에요. 치리, 사람을 다스리는 직분이란 말입니다. 교인들의 입교에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출교까지 삶과 생활을 총괄하는 게 장로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교인들이 잘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혹시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혹시 잘못 살고 있으면 또 권징을 해가지고 돌이키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역할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게 7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교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돕도록 누굴 세웠을까요? 아니지요. 시무집사님 아니죠. 권사님들 세우는 겁니다. 권사님의 역할이 장로님들의 역할하고 겹치거든요. 헌법책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시무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시무집사는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그 내용입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거나 질병이나 형편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베풀고 섬기고 돕는 역할, 그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시무집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하고 시무집사의 역할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시무집사는 장로 되기 위한 발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아예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시무집사의 역할들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손을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서리 집사님들, 1년 직인 이제 1년마다 새로 임명하는 서리 집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일들 생각해 보세요. 칠위 장로와 권사가 교인들을 이끌고 그리고 시무 집사와 서리 집사가 교인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가시는 거고 충만해져 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물 안에서 충만해져 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과정에 세 번째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벌써 답을 얘기해 버렸다. 무슨 충만입니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에베소 본문에 의하면요, 성령 충만은 삶의 변화입니다. 4장 17절 이하로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서 살라고 얘기하거든요.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는 무엇을 벗으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서는 25절 이후로 쭉 보시면은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26절 분을 내도 어떻게 하지 마라? 해가 짓도록 품지 마라. 자, 이틀째 분 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틀 이상 미워하시는 분, 나 지금 30년째 누구 미워하고 있어.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그 분 났을 때 그날 해결하라는 거죠. 28절 도둑질 하지 말고 오히려 구제하라. 29절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32절 서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5장 3절 음행을 버리라. 그렇게 해서 9절에 오면요,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선한 삶을 가르치면서 그 유명한 5장 18절 세 번째 충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성령에 충만해서 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교회는 그렇게 충만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삶으로써 만물을,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지식의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 다시 볼게요. 3장 19절 후반절 누구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나왔죠. 그 다음에 4장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일해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교회가 계속 충만해져 가야 하는데 그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로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교회는요, 이미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고 여전히 충만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또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속해 있고 그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충만이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충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